자, 오늘 재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항상 아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 관점. 근데 이 세 가지 관점을요,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건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해서 전천년주의인 것이고, 후천년주의는 주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해서 후천년주의고, 무천년주의는 천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요 차이죠. 이건 1차적인 구분일 뿐이고요.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전천년주의, 우리가 믿는 전천년주의적 관점은 천년왕국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현실 세계에 펼쳐질 왕국이에요. 이 땅에 펼쳐질 왕국이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땅에 속하고 물리적인 왕국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육체를 입고 눈에 보이게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물론 변화된 몸이지만 어쨌든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실제적인 왕국이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에 따라서 전천년주의자와 무천년주의자로 나누게 됩니다. 후천년주의는 천년을 영적 기간으로 이해를 하죠. 교회를 통해 교회가 곧 천년왕국이다. 근데 후천년주의는 어쨌든 천년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의 후천년주의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부분들이 18세기, 19세기의 과학 발달, 교통통신 발달, 산업혁명 이후에 막 발달되고, 특히 식민지 개척하면서 복음 전파되고 하니까 이건 천년왕국이 거의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요 좀만 되면은 주님 재림하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영적 왕국, 즉 교회를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천년 기간을 설정하는 상태가 후천년주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언제부터 천년이지? 이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콘스탄틴이, 카톨릭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콘스탄틴이 로마를 기독교화 시킨 게 천년 시작이다. 그러면 AD 1313년에 1325년에 재림이 왔어야죠. 아니잖아요. 루터 종교개혁이 천국 시작이다. 그러면 루터 종교개혁 1555년인데 그럼 2555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는 전부 다 100% 무천년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새 이론이라고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사실은 후천년주의는 없고요.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두 이론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현실에 있어서는. 무천년주의는 후천년주의랑 관점이 똑같아요. 다만 천년의 기간을 인정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이죠. 어차피 천년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면 어떻고 500년이면 어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부터 천년이 시작된 것인가? 십자가 이후로 시작된 거란 얘기죠. 그 십자가 이후로 2000년 됐는데요. 그 2000년은 어차피 천년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 천이기 때문에 2000년대도 관계없고 3000년대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만 교회가 곧 왕국이니까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어느 순간 완성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들의 말을 완성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완성은 불가능하잖아요. 자기들이 봐도.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서 주님이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00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2000년 얘기하면은 저거 시한마 종말론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한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런데 무천년주의는 그들의 역사관 자체가 교회가 곧 왕국이니까, 과거에 교회라는 왕국은 얼마나 작았어요. 로마 시대 때 작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아졌단 말이에요. 늘어났단 말이죠. 이걸 정복이라고 말하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콘스탄틴 때 정복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박해받던 로마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점점 정복한다. 카톨릭적 관점인 거죠. 근데 오늘날 무천년주의자들의 생각은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다고 말할 때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의 확장.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올바른 일들이 펼쳐지고 이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여기는 거죠. 모든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억눌린 노동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그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는 것 관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왕이면 그들이 기독교인 되면 더 좋다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역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이라 생각을 하죠. 요즘에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랑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무천년주의는 처음부터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카톨릭이 그렇죠. 장로교인들이 정치적이 되는 건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칼빈이 그의 종교 사상을 정치에 연결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신정국가, 그러니까 각 모든 나라들이 신정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신정국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인 역할을 교회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자인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는 그런 짓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 각자 국민이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여러분 투표할 때 찍잖아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투표도 안 하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주변 사람들과 토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신앙적인 것과는 별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콘스탄틴이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을 때 수많은 가짜 목사들이 콘스탄틴에 달라붙었거든요. 오늘날도 많이 그런 거예요. 다 무천년주의예요. 결과적으로 교회 세력을 넓히려는 것이고 좋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려는 것이죠. 보세요. 다 하나님의 나라 가져오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져와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천년주의적 활동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세상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만들질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좋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든 그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럼 주님 뭐 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막으시나요? 교회는 그 가운데서 성별시키셨죠. 성별시키고 보호하시고 박해받을 때 보호하시고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요. 전천년주의 역사관은요, 세상은 어떻게든 악해진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세상은 악해지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악한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죠. 죄인들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며 교회는 세상을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꿔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하죠. 전천년주의자 중에 에큐메니컬 가담한 사람 없습니다. 에큐메니컬 가담하면 그건 곧 무천년주의자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보통 종말론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 재림과 연관돼서 말하는 거거든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종말론적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책이나 이런 인터뷰 등에서 봐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 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의 확장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일정 기간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한 시점이잖아요. 재림.
뭐 대환란 뭐 이런 것들이 종말 시점을 말하는 건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종말 시점 자체가 없어요. 2000년 기간 내내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정복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할 거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 개념 자체가 그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계속 확장되는 개념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종말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는 생각보다 구별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관여하면 무천년주의고, 관여하지 않고 성별하면 전천년주의예요. 삶의 자세, 역사관 자체가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전천년주의 안에 또 나누어지죠. 휴거를, 대환란과 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인 거예요. 원래 세대주의란 말 자체가 약간 저쪽에서 비하하기 붙인 말이지만 어쨌든 이름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을 잘라가지고 이 3년 반 시점 휴거된다고 말해요. 대환란은 총 3년 반이 대환란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면. 교회는 3년 반 시점에 올라가요. 근데 교회라고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대환란에 남아서 환란을 견디고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냐면 7년이란 기간 전체가 대환란이고, 물론 대환란 기간 내에 전부분은 거짓 평화, 후반부는 직접 박해, 구분은 되지만 어쨌든 전체가 대환란이고, 교회는 7년 전에 휴거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휴거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땅에 남은 사람은 없고,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예요. 다만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공통되는 것은 천년왕국을 물리적으로 인정하는 것만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장로교의 일부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입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들 중에서 난 전천년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로서 구원받아도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남아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확 달라요. 자, 그거는 복잡하니까 여기서 안 다루고요. 이건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았던 하나님의 경륜 시리즈,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강조했는데요. 재림의 예언들, 재림의 예언은 뭐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상 신구약에서 1500구절 이상이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재림을 예언했죠. 뭐 두 개만 써놨지만 더 많이 예언했죠. 구약에는 재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구약에는 초림이든 재림이든 메시아의 오심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갈라진대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땅의 통치를 다루는 본문이 재림에 대한 본문들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땅을 통치하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인자께서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신대요. 초림 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셨나요? 아니죠. 마구간으로 살짝 오셨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계시록 1장 7절에 나온 그 말씀인데,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눈에 보이고 오신다는 말이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14절에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께서는 통치하시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초림 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다루는 문맥인데, 예언인데,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보니 이건 재림에 대한 예언인 거죠. 구약 성경에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섞여 있는 내용이 꽤 많아요. 이것도 우리 교회 신학 특강 중에서 경륜 시리즈 그 특강에 보면은 예언의 산봉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설명해 뒀습니다. 참조해 주시면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처소를 마련하고 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드리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초림 때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도들도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휴거에 대한 메시지죠. 선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직접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거대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 음성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거예요. 우린 다 들을 거예요. 듣고 올라갈 겁니다. 천사들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에요. 초림 때 올라갈 때 구름 타고는 올라갈 때 구름이 가린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재림 때 구름 타고라는 말은 구름들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름 같은 수많은 성도들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님 재림하신 장면에 하늘의 구름들이 펼쳐지긴 할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구름같이 수많은 성도 증인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흰말들을 타고 또 따라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 밑에서 볼 때 구름 같은 사람으로 보일 정도겠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중에 있다니까요. 흰말 타고 앞부분에 있을지 뒷부분에 있을지 모르지만 있어요.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뭔 상관이에요. 뒤따라오면 그 자체로 영광이겠죠. 자,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영광은 이미 여러 번 받으셨어요. 부활도 영광이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영광이에요. 물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건 뭡니까?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는 거예요. 초림 때는 고난, 재림 때는 영광. 그래서 초림 때는 크로스, 재림 때는 크라운이라는 표현을 대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부터로 통치하시리라. 세상 나라들이 주님의 왕국이 된대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들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과정이니까. 그들의 종말은 시점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이것을 현재 이루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칼빈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왕국으로 바꾸려 노력했고 쯔빙글리가 쥐리히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수많은 기독교 왕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카톨릭들이 그렇게 했고 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된다는 말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각 지역들, 주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겠고 각 지역들은 일단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겟돈에서 멸망시킬 테니까 누가 다스려요? 우리가 다스리죠. 여러분들이 다스리죠. 여러분들이 각각의 유업을 받으시겠죠. 5성읍 받을 분이 계시겠고 10성읍 받을 분 계시겠고 1성읍 받을 분도 계시겠죠. 각자 다스릴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천연왕국 예언이에요. 재림하실 예언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의 말 아닙니다. 자, 성도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 그 말씀인 것이고요. 심판하시기 위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요 말이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리로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한 번의 심판으로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잖아요. 나타나실 때 산자들을 심판하시고요. 그의 왕국에서, 왕국의 끝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심판은 뭐예요? 산자들, 우리 성도들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산자들 심판하시고, 백보대 심판해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런 기본 큰 두 구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약간 더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큰 틀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려면 제 이름으로 심판하십니다. 제 이름으로 하셔야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세요. 15장 25절. 예.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1000년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모든 것들 새롭게 하시잖아요. 영원 세계는 사망이 없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사실 사망을 이긴 건 그분의 부활 때 이미 이겼어요. 이긴 것 자체는. 부활 때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 성도들도 사망을 이긴, 이제 우리가 휴가 될 때 사망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이제 왕국 끝날 때까지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와 연관된 겁니다. 그분은 통치하시려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오십니까? 재림의 두 국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보통 휴거와 재림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저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더 명확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할 때, 초림과 재림 말할 때 그 재림,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때 말이에요. 초림 재림으로 말할 때 이 재림은 휴가 재림 포함한 전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초림은 first coming, 재림은 second coming이에요. 그냥 다른 말로 first advent, second advent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건 초림과 재림 말할 때 이 재림은 이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고, 휴거와 재림 말할 때의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 표현이 약간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초림 재림에서의 재림과 이 재림만 갖고 휴가 재림을 또 말하니까 약간 복잡해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공중 재림을 랩처라, 휴가라고 말하고, 지상 재림을 이제 리벨레이션 그러거든요. 리벨레이션, 계시록을 리벨레이션 그러죠. 이건 뭐냐면은 드러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초림 재림에도 재림, 휴거 재림도 재림, 약간 혼동되니까 저는 초림 재림은 이렇게 명확하게 쓰지만 재림 대해서 나눌 때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중 재림은 휴거 사건을 말하죠. 보통 비밀 휴거라고 말하죠. 왜 비밀 휴거라고 말하냐면은 사건 자체가 비밀이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비밀일 수가 없죠.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사라진다. 어떻게 비밀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까지만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니까 지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죠. 그래서 감추어졌다. 그래서 비밀 휴거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영미권에서 쓰는 표현을 우리 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비밀 휴거란 말을 좀 어색하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휴거 자체가 비밀은 아닌 거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상에서 주님을 못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 휴거란 말을 쓰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인다는 의미로. 누가 올라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올라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누가 변화되냐 하면 성경에 분명한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려면 먼저 데려가셔야겠죠. 자, 휴거입니다. 휴거인데 누가 되냐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에요. 자,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믿는 사람은 휴거되고 좀 덜 열심히 믿으면 땅에 남고 이런 말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까 역사적 전천론주의의 영향인데 오케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낳는다 칩시다.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들도 좀 열심히 믿은 사람은 데려가고 부활시키고 좀 덜 열심히 믿으면 그냥 무덤 속에 있게 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명확히 찍었거든요. 예수 안에서 잠들었다는 말은 구원받고 죽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인지 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기 전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 구원받았지만은 일평생 세상 가운데 살다가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있다가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끝까지 열심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도 있겠죠. 이들은 위에 올라가서 보상이 다를 뿐이지 구원은 동일하고 휴거는 동일하죠. 예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은 모든 성도가 올라가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올라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올라갈까요? 논리적으로 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휴거되기 전에 죽은 게 제일 안전해요. 죽으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은 내가 신앙이 좀 열심히 육신적이어서 못 올라갈 텐데 죽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환난도 안 겪고 부활해서 올라갈 테니까. 근데 그때까지 안 죽었으면은 내 신앙으로는 휴거 못 될 것 같은데. 그럼 대올란 남아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하다가 요 문제를 갖고 얘기했어요. 당신 그러면 지금 죽으면은 하늘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게 되면 당신이 휴거될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대요. 그럼 그 전에 죽어야겠네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직접 제가 만났다니까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더 살 수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큰일 나죠. 죽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활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물론 먼저 간다 그러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따라 올라간다. 이거는 순서에서 먼저 나중일 뿐이지 이 기간, 엄청난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사건이에요. 연결된 사건이에요. 연결된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약간 먼저 간다는 말일 뿐이에요. 그냥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같은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은 휴거고 휴거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변화된 몸을 입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휴거된 사람들은 변화된 몸이 안 입고 올라갑니까? 우리도 변화된 몸을 입고 올라가죠. 우리는 죽었다 부활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부활체를 입고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주 안에서 잠든 성도가 올라간다면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구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나 친지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구원만큼은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소망 아니겠어요? 이 과정은 겪어야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거죠. 왜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인가? 성경에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아까 읽었던 구절인가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라고 말하죠. 다가올 진노로부터,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도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시지 않았어요.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나는 휴거 안 되고 대환란에서 사명자로 남을 사명을 받았다. 대환란에 남아서 전파할 사명자래요.
그런 사람 이장님이 그런 거였었어요. 그 이장님이나 그때 휴거파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이때가 남을 거야. 남으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내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가올 진노가 대환란이 아니라 재림 자체를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에요. 일단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대환란의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의 몸 중에 일부는 올라오고 일부는 안 올라가요. 한 몸인데 왜 찢어져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올라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환란, 계시록의 대환란을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대환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은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물리적 이스라엘을 말해요. 왜? 야곱이니까. 성령님께서 참 기록할 때 세심하게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 표현하게 되면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할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분명히 딱 써주신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 가리키지 않아요. 이삭은 교회의 예표가 되거든요.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말 그대로 물리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끝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구원 계획을 가지신 거거든요. 이사야 40장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을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대환란에서 배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 자체가. 그리고 대환란 때는 계시록 12장 보면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특별한 시대예요. 많은 분들이 모든 시대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죠. 구약도 믿음 필요해요. 하지만 구약은 믿음만으로는 아니고 행위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환난 때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12장 17절 그러자 그 영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 나가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행위와 믿음, 율법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죠. 엄밀히 말하면 대환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끝까지 견뎌야 돼요. 지켜야 돼. 행위로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렇죠? 대환란 때도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 없이 아무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현 시대에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았으면 휴가 될 텐데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대환란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안 믿은 거거든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믿어야 돼요. 하지만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설정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구령했다는 사람 지금 죽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대환란 남게 되면 짐승의 표 받을 것 같대요. 그럼 지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고 그때 가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었고 지금 구원의 영원한 보장 받은 사람이 휴가 못 돼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잃어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리가 달라집니다. 올라가는 게 맞아요. 대환란 전에 올라갑니다. 예표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이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계시록의 상황 보면 1, 2, 3장에서 교회가 나오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나오고 19장부터 다시 이제 하늘에서 아마겟돈 전쟁 내려오면서
이제 왕국이 펼쳐지잖아요. 그 교회는 앞뒤에 등장하고 가운데 안 나와요. 대본에 교회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예표적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펼쳐집니다. 소돔에서도 롯이 구출된 다음에 소돔이 불바다가 됐잖아요. 노아가 다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홍수가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출해 주신 상태에서 세상에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표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 구절이에요. 이 구절만 잘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 교리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구절하고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고난의 때 이 두 구절만 완벽하게 숙지해 놓으세요. 그러면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상 재림은 7년이 지나죠. 7년이란 게 날수까지 딱 정확한 7년은 아닙니다.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대략 7년이에요. 대략 7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단축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약간의. 어쨌든 7년이 지나면서 주님은 공중에서 내려오시죠. 이 사이에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7년 동안 하늘에서 뭐 하죠? 하늘에서 먹고 놀고 즐겁게 지내나요? 물론 즐겁게 지내겠지만은 일단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린 양 혼인식을 할 겁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식. 우리가 개개인이 신부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혼인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공개적인 재림이죠. 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라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대동할 거고요. 계시록 19장에서 흰말 탄 무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물론 주님이 말하시는 거지만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그래서 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이시고 지상 재림은 눈에 보이는 재림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거예요. 괜히 영상 매체가 발달됐겠어요? 괜히 매스컴이 발달됐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모든 카메라가 잡을 거예요. 공중파뿐 아니라 수많은 유튜버들도 잡을 겁니다.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죠. 다들 놀라겠죠. 저게 뭔지. 그리고 그 실체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멸망하겠죠. 자, 언제 오십니까?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려고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르고란 말 들어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르고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당연히 왕으로서 예수님 아시죠. 그분이 아신다는 거지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해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경각심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건 매우 매우 훌륭한 자세지만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매우 불경한 자세인 거죠. 휴거 진짜 알 수 없어요. 재림은 그래도 대략 추측이 가능해요. 휴거는 몰라요. 휴거는 몰라요. 다만 휴거는 재림부터 7년 뺀 걸 생각하면 되지만 그것도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죠. 아까 오순절 얘기했지만요. 오순절은 휴거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지 오순절 날 재림한다는 말 아닙니다. 휴가 된다는 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순절만 기다려요. 자꾸 매년. 금년 5월 며칠이 오순절인데 그날만 자꾸 그거 지나면은 1년 벌었다. 벌긴 뭘 벌어요. 주님 그날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재림의 징조. 디모데후서에서는 도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탐심, 교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산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다만 마지막 때에 더 극심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한 징조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4장, 이거 전에 다른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전쟁. 직접적인 징조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재건과 제3성전 건축이에요. 다른 것들은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 징조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에 가까운 줄 너희도 아나니. 이거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2세대라는 말 때문에 한 세대가 몇 년으로 잡을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2세대는 꼭 몇 년이라도 한 시대를 말하는 어떤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재건됐는데 이거는 징조 중에 하나가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징조는 뭐냐면 제3성전 건축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그런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을 저는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앉으려면 지성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하겠다는 말을 몇십 년 전부터 했어요. 돌도 다 깎아놨대요. 하지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휴거 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될지 휴거된 직후에 될지 그거는 솔직히 몰라요. 저 확실하게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휴거 전후에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7년 중에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희생제를 허용하죠.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성전 경배를 허용하다가 그 주의 중간에 언약을 깨고 희생제물을 금지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죠. 성전이 지워져야 된다는 전제죠. 아직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성전이 얼마나 빨리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공포부터 발달돼서 빨리 지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간의 문제 때문에 이슬람 사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그리스도의 지혜는 이 상황을 극복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지혜로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림이 곧 온다라는 것을 징조로만 느낄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욱더 신실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이요, 주님께 충성할 것이요, 복음 전파에 매진할 것이요, 또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것이요. 또 복음 전파한다고 다 생업 때려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들 됩시다.